네, 오늘은 해석의 확정, 문장 분단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계된 구절에 대한 해석사를 고찰하여 해석을 확정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지난 2000년 동안 해석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주석가들에게까지 수많은 해석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모든 코멘트를 다 우리가 어, 살펴볼 수는 없죠. 일단은 그 자료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셀렉티블리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제일 간편한 것이 이제 주석을 통해서 어, 이제 그 지금까지 제시된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아티클도 읽으시고 그래서 그 해석의 이제 장단점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정된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해석을 할 경우에 그 반대되는 해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되는 해석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러한 해석을 제시하는지를 다 이해를 하고 인터랙트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진실성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진실성을 가지고 다뤄야 됩니다. 해석 확정의 절차를 보면은 관계된 구절의 의미에 대한 가능한 모든 의미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전을 참고하고 콘코던스나 조석, 논문들을 참조를 해야 되겠죠. 여러 다른 견해들의 장단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견해들과 인터랙트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해석에 연관된 문제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 버전들을 비교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제나 구문 등 문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동심원을 봤죠. 바로 주의의 문맥, 그다음 그 장의 문맥, 그다음에 그 책의 문맥, 신약 전체 문맥, 또 성경 전체 문맥. 이 문맥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검사항 1번 모든 다른 해석을 검토했는가? 뭐 여기서 모든 다른 해석을 다 검토하려면은 양이 많이 불어나니까 일단 주요 해석, 가장 중요한 그 제시된 해석들을 일단은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다른 해석의 장단점을 이해했는가? 세 번째, 제시하는 주장이 가장 적합한 결론에 대한 증거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 네, 그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러한 해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대안적인 해석들이 서로 배타적인가, 서로 양립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다섯 번째, 내가 배제하는 해석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채택한 해석이 바로 주의 문맥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쓰기. 1번, 제시하는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서술하기. 2번, 바로 주의의 문맥에서 도출되는 증거들을 서술한다. 3번, 본문 해석에서 제시된 의미의 중요성을 서술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 사랑 안에서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제 엔 아가페이, 이 빨간 글씨로 이게 이제 in love죠, in love.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번 주 우리 읽기 범위에 그 있는 그 아티클에서 다루고 있죠, 이 예를. 그래서 이제 이 구절 in love를 사랑 안에서를 번역하는 것이 그 버전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1번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제 ESV나 이제 NIV 같은 성경이 이런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엔 아가페이 프로리사스를 가지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in love 다음에 예정하셨고 그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in love 다음에 예정하셨고 서로 백투백으로 나오니까 in love가 그 예정하셨다는 것을 수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제 제가 이거를 지지를 하는데, 엑셀렉사토, 카토스 엑셀렉사토 선택하셨다 하는 건데, 그 동사가 이제 4절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in love에서 멀긴 한데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어, 세상 창조 이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옵션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거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홍은원. 그래서 이제 그 엔 아가페이, 인 러브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는 그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엔 아가페이가 인 러브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엔 아가페이, 인 러브, 사랑 안에서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 4번 나오는데, 에베소 4장 2절, 4장 15절. 근데 에베소서에서 사랑 안에서는 사람 간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이제 오너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엔아가페이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1장 4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자를 선택하셨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 더 맞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체시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셨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번째 옵션을 지지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석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일단은 해석에 있어서 시작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예는 성령 해방죄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언가 할 때 옵션 1은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다. 옵션 2는 성령을 통해서 한 일을 마귀가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옵션 3는 배교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옵션 1은 이제 일단은 문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의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서 예수가 바알세불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제 논박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다고 보면은 21세기의 기독교인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가는 이제 이 죄가 1세기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다. 그렇게 되면 21세기 기독교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해석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동일한 이 지금 구절을 마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이 1번의 옵션이 맞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한 일을 마귀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른 해석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어떤 비냐드 운동 같은 경우 무슨 뭐 홀리 래핑이라든지 무슨 뭐 슬레잉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성령 해방죄고 이게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면은 어떤 경우는 이단이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한 일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해석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교, apostasy. 배교란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배교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은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이 가르침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문맥이 다릅니다. 문맥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바알세불 컨트로버시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바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다 하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절, 9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이제 성령 회방죄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부분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성령 회방죄를 일종의 주석을 해놓고 있어요. 성령을 못 오가는 죄,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죄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8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한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피스티오 코타스는 피스티오의 그 믿는다의 완료형입니다. 완료는 어떨 때 쓰냐면은 과거에 행해진 사건의 그 현재적 상태를 의미할 때 완료형을 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에 믿었어요. 믿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은 저희가 예수님의 말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자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곧 예수님의 선제성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어, 애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제성, 프리익지스턴스를 가르쳤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리젝트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을 했죠.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 그래서 이제 요한은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다루고 있지 않은 대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레버레이션 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예,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바로 이 성령 회방죄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잖아요. 그런 반면에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언약의 백성이고, 그다음 크리스찬들도 언약의 백성이죠. 예. 일단 교회 멤버가 된 거죠. 교회 멤버가 된 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고의적으로 대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죄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뭐를 봤죠? 마태복음 지금 12장을 해석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또 같이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거 공간복음 전체 문맥을 본 거죠. 누가복음을 본 거는 공간복음 문맥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복음서 전체 문맥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가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과 또 서신을 다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일반 서신에서 이 성령 회복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해석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부분을 알려면은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 뭐 연애 편지가 뭐 한 10페이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한 말이 예, 무슨 말인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전에 9페이지에서 한 말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10페이지의 연애 편지를 다 읽고 그 전체 맥락에서 그 마지막 페이지의 한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분을 알려면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네.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 문맥을 바탕으로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단어의 뜻이 해석을 결정을 합니다. 단어의 뜻이. 좋은 예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thorn in the flesh, 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사단의 사자, messenger of Satan.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허레스를 했다. 이게 이제 콜라피조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 콜라피조가 뭘 의미하느냐? 나를 쳐서 한국말은 이제 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어디를 쳤다는 말인가? 이제 그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육체 가시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제 콜라피젠의 그 이런 동사가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쓰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장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디를 쳤겠습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쳤다. 몸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머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어디를 쳤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죠. 고린도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매맞는다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떤 특정한 부위가 나타나 있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쳤는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 친 사람이 누굽니까? 친 사람이 하나님이시죠. 사탄의 사자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죠. 물론 사탄이 쳤지만 사탄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어디를 쳤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콜라피조라는 단어를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고 할 때 많은 해석들이 제시가 됐는데, 크게는 이제 비육체적인 의미, 두 번째는 육체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비육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적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다 하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로부터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다. 네 번째는 일반적인 핍박이다. 여러 유혹들이다. 성적인 유혹이다. 사도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유혹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으로 하는 양심의 가책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그것이 눈병이다, 뭐 안질이다 하는 견해가 있고, 간질이었다 하는 견해가 있고, 말라리아였다, 말더듬이었다, 귀모금이었다, 대상포진이었다, 통풍이다, 이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케네스 버딩은 그것이 발작성 편두통, 안면신경통, 군발성 두통, 편두통, 대상포진 후 지속적 장열통, 뭐 이런 병들이 이 병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켄 버딩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문맥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주위의 문맥, 또 고린도 후서에서의 문맥,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의 문맥, 그런 문맥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얼굴이라는 주제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콜라 피제인이 머리를 때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장소가 다름이 아닌 얼굴이다 이거죠. 얼굴. 그걸 이제 주석적으로 어, 자기가 그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이 롱텀 인터미턴트 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어, 굉장히 지속되는 질병이면서도 항상 있는 건 아니고 크로니컬리 이제 가끔씩 이게 도진다 이거죠. 발작을 한다 이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롱텀 인터미턴트 질병이라고 볼 때는 대상포진 같은 거는 롱텀 인터미턴트라고 볼 수가 없죠. 통풍이 여기에 상당히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통풍.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 오기도 하고 두 번 오기도 하고 이게 크로니컬리 발작을 하거든요. 통풍이. 그리고 이거는 정말 때리는 고문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통풍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병이 통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육체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 다양한 해석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을 하려면은 이제 그거를 어, 정말 이 콜라 피제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맥에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게 무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의 역사도 봐야 되고 이렇게 리서치해야 될 애스펙트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캠 버딩은 이 Thorn of the Flesh의 미닝이 뭔가를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280페이지를 썼어요. 280페이지. 대단하죠. 해석의 역사도 다 훑어봤습니다. 해석의 역사.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이제 단어나 문장이 키인데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문단에서 그 페리카피라고 그러죠. 그 문단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요. 이 세상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세상의 의미.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그래서 이 세상은 중립적인 것이죠. 네. 세상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불신의 영역이에요. 불신의 영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스피어입니다.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면은 이제 일단 요한일서 전체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관주 성경을 봐야 되고 콩코던스를 봐야 되겠죠. 콩코던스. 아니면 이제 바이블 허브 같은 것도 이용해서 됩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바이블 허브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 콩코던스 기능이 있을 거예요. 바이블 허브에도.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유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꼭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위로예요. 위로, comfort.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본문을 잡으면 그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언가를 살펴야 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네,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가. 네, 본문에서 대조되는 개념들이 있는가. 본문에서 어떤 비유가 있는가. figure of speech라고 그러죠. 비유가 있는가. 비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의어를 중요해야 됩니다. 동의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여러분 동의어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그 동의어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아가파오를 부르십니다. 이거 아가파오는 고전 헬라에서는 이타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이타적인 사랑. 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필레오를 사랑합니다. 필레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할 때.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인데 고전 헬라에서는 필레오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죠. 친구 간의 사랑. 그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물어서 그랬을 때 시몬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도 아가파오로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필레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도 필레오를 사랑하십니다. 시몬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할 때 필레오를 사랑하십니다. 필레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로 묻고 필레오로 대답하고 아가파오로 묻고 필레오로 대답하고 필레오로 묻고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부르시는데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인의 그릭에 와서 이 비블리칼 그릭에 와서는 이 아가파와 필레오의 의미가 같아졌어요. 예,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예. 이 사실이 이제 이 본문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어떤 다른 해석을 가져올 텐데 여기서 아가파와 필레오는 동의어다 이거예요. 동의어. 그걸 어떻게 여기서 또 이제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 할 때 필레오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할 때 필레오를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레오가 아가파오가 이게 인터체인저블리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마서 7장 15절에 하다라는 동사가 세 가지로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타 뭐죠? 카텔 가조마이, 포이에오, 플라소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
더글라스 문은 이제 그거를 다 동의하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들이 의미가 다르다. 뉘앙스가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같이 나올 때 우리가 그거를 의미가 완전히 같은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뉘앙스가 다른 걸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들을 굉장히 유념하면서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조되는 점들이 있는가. 대조되는 아이템, 개념 혹은 사람들을 찾으라.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학대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게 지금 대조되고 있고 멸시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그 사망과 영생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 대조는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비교는 유사점에 초점을 둔다. 잠언 25장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이 비슷하죠. 그래서 악인 앞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게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트.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의 연결을 만날 때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베드로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지금 여기서 열거된 그러한 인격의 요소들이 성화의 열매로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는 그 성령의 열매와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 그 크리스천 캐릭터가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맨 앞에다 놓은 반면에 이제 베드로는 사랑을 맨 뒤에 놨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둘 다 이제 인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래 참는 거, 절제 공통적으로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이제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지금 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악의 리스트도 있습니다. 바이스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 32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에도 그 악의 리스트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제 성경에 악의 리스트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악의 리스트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특징이 로마서 1장 32절에서의 악의 리스트는 이제
불신자들의 아기리스트인 반면에 디모데후서 3장의 아기리스트는 신자들의 아기리스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아기리스트예요. 배교자들, 특히 배교자들의 아기리스트를 거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리스트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 그 소스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퀘스천이 되고, 그 로마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의 그 아기리스트와의 관계도 연구를 하면은 거기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결과. 성경의 저자는 종종 원인을 말한다. 그 결과를 묘사한다. 로마서 6장 23절 주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구원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비유, figure of speech. 비유는 단어로 문자적 의미가 아닌 의미를 나타낸다. 비유는 종종 강조, 신선한 표현, 명확성을 제공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은유법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비유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부 메라포입니다. 메라포. 기타 이메저리는 독자의 마음에 정신적 혹은 감각적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된 형용사나 명사 등과 같은 세부사항이나 기술어구를 사용하여 독자의 마음에 정신적 혹은 감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문학적 표현이다. 시밀리는 직유죠. 직유법은 뭐뭐 같은 이런 이제 조사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이제 비유법이죠. 메라포는 뭐뭐 같은을 쓰지 않고 표현하는 figure of speech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이런 표현들. 같은이라는 그 조사가 없죠. 그냥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래서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라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sonification, 의인화. 좋은 예가 이제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 거한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꾸짖고 있죠. 이 사망을 의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과장법, 하이퍼볼리라고 하죠. 하이퍼볼리. 그다음에 이제 접속사를 잘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등과 같이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절과 절 등을 연결해 주는 단어를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도 해석에 위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랬을 때 for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but은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동사의 시제가 현재인가 과거인가 혹은 미래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할 때 율법은 신령하다 할 때 그 에이미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공고한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14절부터 25절까지 주동사의 시제가 전부 현재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반면에 이제 그 이전에 13절까지의 주동사 시제는 전부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컨버전 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가 14절부터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바울이 크리스찬인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묘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 오라 나는 이 공고한 나는 누구냐 할 때 크리스찬이라 이거죠. 크리스찬. 예. 불신자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랍니다. 크리스찬. 예, 동사의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의 경우는 어, 아우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헬라어에서 과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아우리스트도 있고 임퍼펙트도 있고 퍼펙트도 있고 플루퍼펙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과거 시제가 있는데 이 아우리스트 과거는 부정과거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의 어떤 불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아우리스트로 표현이 되고 임퍼펙트는 이제 과거에 진행되는 사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임퍼펙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완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행한 그 행위의 현재적인 상태, 이 perfect는 state를 의미합니다. state,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시제를 파악하는 것이 해석에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말타네 sin 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이제 ESV를 보면은 no one who abides in him keeps on sinning 해가지고 이 현재형을 갖다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keeps on sinning.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진행을 나타냅니다. 진행을. 그래서 이제 이 한국말 성경은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반영한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형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가 그 법이 이 명령형이냐 아니면 직설형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씀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 그 개혁 성경에는 지금 명령형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ESV에도 이제 ESV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Assuming that you have heard about him and or taught in him, as the truth is in Jesus, to put up your old self.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일종의 명령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 텍스트를 보면은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가 명령형이 아니고 부정사예요, 부정사. 예. 에디닥세이 때 이거는 이제 직설법이죠. You were taught, apostasai, put off, 그다음에 엔두사사이, put on. 그래서 이제 벗어버리고 입고 하는 이 동사들이 부정사예요. 이게 명령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이하에 이제 윤리적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예, 이 불신자들한테는 윤리적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고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이하의 윤리적 가르침을 줘서 그 가르침대로 따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포사세와 엔두사사이가 이게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게 인피니티브예요. 부정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론에서. 왜냐하면은 만약 이걸 명령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죄의 몸을 우리가 이미 죄의 몸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가 아니라 부습을 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렇게 번역을 벗어버렸고 이걸 직설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너희가 가르쳐지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인디케티브인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것을 훔치면 안 되고 화를 해가 질 때까지 품으면 안 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기타 등등 그런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 있어서 이것이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국말 번역해 보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액티블리 받아야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레이루스예요. 플레이로마의 수동태입니다. 이게 플레이루스. Let yourself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입니다.
좀 이 명령이 좀 난해한 명령이잖아요. 예. 성령이 충만하도록 어떻게 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충만이 돼야 되는 건데 능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이 되어지는 거죠, 수동태로.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성화론이 예,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조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지 바울의 성화론을 제대로 서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명사의 경우 성수격을 찾으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2장 1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너가 누구냐 이거죠. 너가 누구냐. 이 너가 지금 유대인을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가 이제 로마서 1장 18 절부터 31 절까지는 데이고 로마서 2장 1에는 이제 유인데 분명히 여기서 대조가 돼 있는 거죠. 데이와 유가 대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로마서 1장 18 절부터 31 절까지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로마서 2장 1 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로마서 1 장에서 대의는 불신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신자를 가리킨다. 그다음에 로마서 2장 1 절에 유는 도덕론자들이라 이거예요. 도덕론자. 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도덕론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문맥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위가 누군지 유가 누군지 대의가 누군지 그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해석의 중요할 근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락이나 절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락이나 절의 구분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0 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단락에서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어디서 요한의 코멘트가 시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11절에서는 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가. 이 우리가 요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와 너희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에, 지금 이 니고데모는 지금 너희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너희. 예.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12절에 내가 땅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 이 너희가 갑자기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 너희라는 이 복수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어디에서 끝나느냐가 굉장히 모호해요, 지금 이 문단에서. 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요한의 그 기술 방법인데, 85년경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요한의 코멘트와 블렌딩을 시켜가지고 요한이 청중들에게 이 가르침을 제시하는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단락을 나누는 것도 어, 우리가 그 해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에스펙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자가 때로 일반적인 말로 생각을 도입한다. 즉 주제 요약 혹은 개괄, 그 저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한다. 7장 6절에 보시면은 로마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면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7장 7절부터 그 가르침을 도입하는 그러한 기능을 7장 6절이 가지고 있어요. 저자가 때로 일반적인 말로 생각을 도입한다. 즉 주제 요약 혹은 개괄. 그 저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한다. 또 하나의 예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논박법이 있습니다. 디아트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래서 이제 이 논박법이라는 거는 상대가 반대하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그거를 서포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언제를 이어받아 가지고 죄 안에 거했는데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칭의론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무법자들은 우리가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 그렇게 이제 바울의 칭의론을 잘못 이해하고 무법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여기서 상정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2절부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특히 바울은 논박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마치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그 자기의 그 가르침을 제시하는 그러한 문학적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도 복음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내러티브.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3장 6절은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의 대화를 여기서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 7절 이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0절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대조법입니다. 대조법.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줄곧 리뷰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리빌링하기보다는 리뷰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대화 속에서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남편이 다섯이고 현재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메시아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메시아니라 이렇게 리빌링을 하세요. 리빌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것과 사마리아인을 대하시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십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가 내 양을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 내 양 우리로 불러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름을 불러서 그 양 우리에 불러들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을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의 발을 못 씻기십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을 다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 이미 몸을 씻은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는 깨끗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미스언더스탠딩을 여기 알 수가 있는데요.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이고 베드로는 어,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전의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그 기술 방법 중에 오해라는 주제를 사용을 합니다. 오해. 그 오해라는 주제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코렉트해 주시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 제자들의 오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술 방법을 요한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컨버세이션이 그 예수님의 진리를 리빌링하는 그러한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히나나 혹은 부정사를 사용해서 목적 진술을 합니다. 목적 진술. 요마스 6장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래서 이제 ESV에서는 이제 so that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 말로는 이게 에이스토 후파쿠에인 다이스 에피스미아이스 아우트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에이스를 사용하고 후파쿠에인은 부정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가지고 목적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적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술 목적이 되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히나를 사용하고 있고 요한일서 이제 5장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이제 왜 이제 저자가 그 글을 쓰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목적 진술이죠. 목적 진술. 그 다음에 행위, 결과 혹은 목적이 서술될 때 그 행위, 결과, 목적을 야기하는 수단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수단이 무엇이냐 할 때 영이다 하는 것이죠. 영. 그래서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할 때 이제 여기서 이 스피릿이 뉴마가 이게 성령이냐 아니면은 사람의 영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되 영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휴먼 스피릿이냐 아니면 홀리 스피릿이냐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석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챌린징과 퀘스천이 여기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조건절을 보게 되면은 가정적 조건 얘가 로마서 11장 23절부터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누구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의미하거든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말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실 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퓨처 이스라엘을 주장을 하거든요. 이제 종말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인데요. 이런 해석이 여기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조건법이 가정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인제 에안메이 에피메노신, 그래서 여기서 그 if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 결론을 추론하기 위한 그 셋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일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이심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논리적 추론이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애언 플러스 서브정티브의 형태는 미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반면에 이제 로마서 11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22절에 너희는 이방인 신자들인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이거는 이제 어 이 경우에는 애언 플러스 서브정티브가 아니에요. 22절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실적인 그러한 어 가정이 되는 것이죠. 네. 20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헬라어 말에서 이제 가정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first class conditional clause가 있고 second class가 있고 third class가 있고 fourth class가 있어요. 그래서 first class는 지금 현재 지금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그 사실적인 조건, 그다음에 이제 second class conditional clause는 뭐냐면은 A 플러스 과거 형태, 그 주동사 과거 시제로 돼 있어 가지고 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이제 second class를 쓰고 third class는 미래 불확실한 상태, 지금 로마서 11장 23절과 같은 미래 불확실한 상태를 나타낼 때 third class conditional clause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해야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 이런 그 문법적인 특징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23절에 이제 컨디셔널 클로즈가 나오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 견인이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22절에 화목케 하셨다고 할 때 그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예.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거하여 견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if 이하는 evidence가 되는 겁니다. evidence. 우리가 화목하게 됐는데 우리가 견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의 evidence라는 거예요. 그것의 컨디션이 아니라 evidence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화목해 됐다고 하는 동사를 왜 과거형으로 썼느냐는 거예요. 그 과거형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과거형이라는 거는 어, 어떤 종말적 구원의 현재적인 실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견인을 한다면 그것을 이제 종말 심판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것이 에,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견인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견인이 구원의 결과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을 지나갔으니 새것이 왔느니라 할 때 이런 경우도 하나의 사실적 조건이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행위 역할 대 하나님의 행위 역할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3절이 for 시작하잖아요. for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신인 협력서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결과적인 것을 서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병렬시켜 놓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 인간의 책임만을 제시를 했다면 그거는 완전 행위주의죠. 완전히 리걸리즘이고 행위구원적인 가르침이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인간의 책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빌립보서 1장 5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바울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컴플리트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과 2장 12, 13절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문맥 전체를 보면은 인간의 어떤 순종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그러한 주제가 어, 연면이 흐르고 있다. 일관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언어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에르미야 3장 19절부터 20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거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도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내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셔가지고 어, 이제 에레미야에게도 결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할 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바벨론 유수 직전에 이스라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결혼을 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독신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미 작정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1장, 14장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감정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조가 화해인가, 꾸중인가, 슬픔인가, 아니면 무감정의 설명인가.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시면은 오정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거는 턴팅이죠, 턴팅. 그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가 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그래서 이제 패세지 읽을 때 그 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톤, 뉘앙스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바울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어떤 격한 감정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앞으로 종말 때 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를 예언을 했다면 그 마음이 낙관적이고 희망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퓨처 이스라엘 티오리가 맞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바울이 큰 고통 속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sigh of relief를 가지게 되는데 안도의 한숨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 놓듯이 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남겨 놓으시고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구원하시기로 어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구절들이 종종 있어요. 갈라디아서 1 장에서도 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그 할례당에 대해서 바울이 저주를 내렸습니다. accursed, anathema라고 바울이 아주 강력한 그 독기설인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내렸는데 그만큼 행위구원론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봤듯이 요한복음 8 장에서 그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 그 배교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격한 감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어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독설을 내뱉고 계십니다. 그죠? 네, 굉장히 격한 감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화가 있는데, 강화. 강화는 이제 나레티브잖아요. 나레티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러티브 해석을 우리가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좀 프리뷰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에 5가지의 5개의 이제 디스코스가 있습니다. 5개 디스코스. 이게 뭐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그 선교에 대한 가르침, 복음 전파에 대한 가르침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5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 뭡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그 제자에 대한 가르침 있죠? 제자에 대한 가르침.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3장부터 24장까지 또 가르침의 클러스터가 또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빠진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 빠졌나요? 네, 산상수훈이 빠졌습니다. 그 5가지가 이제 5개의 강화가 되는데 바로 모세오경 5권의 모세오경을 어 여기서 그 본딴 거죠. 그래서 어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크신 자시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의 강화는 다락방 강화가 유명하죠. 14, 15, 16, 17장 다락방 강화. 공간복음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가. 그래서 이 강화는 복음서에 나오는 장르예요. 강화는 서신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 강화가 있습니다. 이 지금 강화는 제가 나레이티브라고 그랬는데 나레이티브가 아니라 이건 디스코스입니다. 디스코스. 예, 죄송합니다. 강화는 디스코스예요. 나레이티브가 아니라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다음에 단락과 이야기의 연결.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이 아라는 그러므로 그래서 지금 이전 부분과 8장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wretched man 공고한 자는 신자를 의미해요. 신자. 예. 근데 이 신자가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서 자기의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도 괴로워하는 상태입니다. 이 신자가 지금 뭐 십계명을 어기면서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구나 하고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매일 짓지 않습니까? 끝이 없이 죄를 짓습니다. 예, 사람을 판단하고 또 뭐 미워하지는 않겠지만은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한 자는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We are forgiven sinners.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에, 우리가 너무나 자기를 자책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뻔뻔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어, 궁극적으로 bottom line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갔잖아요. 이미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피던스를 가져야 된다. 파레시아, 담대함을 가지고 매일 기도로서 예수 이름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덴 아라눈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지금 8장이 그 이전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이러한 접속사를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을 함으로써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 같은 분은 로마서 7장을 괄호 안의 부분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성화고 8장이 성화인데 7장에서는 이게 엔티클라이맥스라 이거예요. 7장에서는 항상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말이죠. 실패하고 공고한 자라고 부르짖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7장을 괄호 안에 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8장 1절에 우대 나라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기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게 지금 6장 후반부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7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7장은 이 공고한 자는 7장 24절 공고한 자는 크리스찬이에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7장 25절, 8장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 전환, 대전환과 중심축 이것도 굉장히 그 전체적인 리러리 스트럭처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윤리가 교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도 교리예요, 교리.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 15장까지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거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 이전의 부분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윤리는 교리에 근거하고 있어요. 성화는 칭의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8장 27절도 그 이전은 갈릴리에서의 행적이고 8장 2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그 유대 사역입니다. 유대 사역.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8장 27절 이전은 갈릴리 사역, 이후는 유대 사역. 그래서 8장 27절이 대전환을 이루고 있고 요한복음도 바이파타이트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 그다음에 13장부터 21장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교리고 사랑은 곧 윤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부 성경 말씀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 위에 믿음이 올라가는 거, 교리 위에 윤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윤리만 있다면 그거는 행위주의죠.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바이파타 스트럭처가 복음서에도 그대로 채택이 돼 있고 바울 서신에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도 뭡니까? 1, 2장은 교리고 3, 4장이 윤리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도 1, 2, 3, 4가 교리고 5, 6이 윤리입니다. 그다음 인터체인지 교환. 교환은 주로 담화에서 이야기 전개의 일환으로 두 이야기를 동시에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문학 장치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엘리, 홈리, 비느하스와 한나와 사무엘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죠. 반면에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고 그 아들 사무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대조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둥사도죠. 그리고 그 스포크스퍼슨이죠. 그 사도들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대중들에게 하고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다비다를 불러일으키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는 능력 있는 사도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병렬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도 그 엘리마를 치죠. 그래서 장님이 되게 하고 베드로도 시몬 마고스를 리뷰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유두고를 죽음에서 살리고 그 다음에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베드로도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듯이 그리고 이제 바울도 어, 능력이 있는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고 이런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의도적으로 비교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모티프는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먹고 자면서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음식법을 어겼잖아요. 이방인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인 집에서 잤습니다. 자고 거기서 유숙을 했는데, 예, 이것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의 뿌리는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바울의 어떤 독단적인 그러한 구원론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의 그러한 경험과 가르침과 병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사도성과 그의 가르침의 참됨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 그 문학 기법이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바울이 베드로에 비해서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사도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이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는 베드로의 그러한 그 생션이 있었다는 거, 베드로의 그 비준이 인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누가가 여기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차대조. 교차대조는 두 개 이상의 절이 큰 요점을 나타내기 위해 그 구조의 뒤바꿈을 통해, 즉 역전된 병렬 구조의 절이 서로 연결된 것을 보여주는 비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랬을 때 이 순서가 역전된 순서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지금 ABC가 C 대시 B 대시 A 대시로 이렇게 그 역의 순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제는 이 구조의 중간에 오든지 아니면은 시작 부분에 오든지 하면서 그 저자의 강조점을 이렇게 이러한 그 구조를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도 또 하나의 교차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차 대조, 영어로는 카이에즘이라고 그러죠. 카이에즘. 성경에서 이 교차 대조법이 아주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같이 성경 해석의 확증과 문장 단어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